자, 우리가 지난주에 17절, 18절 중심으로 예수님을 하나님으로부터 보냄받은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바로 믿기 위해서는 이 구약과 신약으로 구성되어져 있는 이 하나님 말씀을 깨닫고 또 이해해야 한다는 것을 우리가 논지로 삼고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이제 오늘은 19절에서부터 소개되고 있는 예수님의 율법 이해의 그 기준이 무엇인지 이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 함께 나누면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이 7장 1절과 또 11절에 있는 말씀처럼 이 예루살렘 당국자들이 이 초막절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성전에 있는 예수님을 열심히 찾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잡아다가 죽이려고 하는 그들을 이제 먼저 좀 쏘아 붙이십니다. 예수님께서 19절에서 이 예루살렘에 있는 유대 당국자들에게 먼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은 모세의 율법을 지키지 않는다고 이렇게 먼저 예수님께서 그들을 역공하십니다. 모세의 율법을 지키지 않는 자는 내가 아니고 바로 너희들이다. 너희들이 모세의 율법을 지키지 않는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바로 예수님께서 그들이 율법을 지키지 않는 근거로 너희들이 지금 나를 잡아다가 죽이려 하고 있다. 너희들이 나를 잡아다가 죽이려 하지 않느냐. 바로 이것이 너희들이 모세의 율법을 지키지 않는 근거다. 그 지금 예수님께서 19절에서 밝히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렇게 예수님은 10계명 중에서 제6계명이죠. 살인치 말라. 살인치 말라고 하는 이 모세의 율법을 너희들이 지금 지키고 있지 않다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세의 그 율법의 수호자라고 자청하는 너희들이 어떻게 이렇게 중요한 이 6계명인 살인치 말라고 하는 이 계명을 무시하면서 왜 나를 잡아다가 죽이려고 하느냐. 율법을 지키지 않는 자는 내가 아니고 정작 바로 너희들이다. 지금 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시고 21절에서 계속 이제 예수님은 자기를 이제 변호하시기 시작하십니다. 21절을 보시죠. 보면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한 가지를 행하매 너희가 다 이로 말미암아 이상히 여기는도다. 내가 한 가지 일, 이 무슨 일입니까? 이제 문맥을 읽어보면 바로 이 한 가지 일은 요한복음 5장에서
예수님이 이 베데스다 연못가에서 38년 된 병자를 안식일 날에 고쳐준 사건을 지금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성전으로 가실 때 베데스다 연못가를 들으셨습니다. 그곳에서 혼자 걷지 못하는 이 38년 동안 참 그 질병으로 인하여 고통을 겪은 그 병자를 고쳐 주신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고친 그날이 안식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유대인 당국자들은 예수님이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고 한 이 제4계명을 어겼다. 안식일을 범했다. 이 율법을 범했기 때문에 예수님을 죽여야 되겠다고 그렇게 5장에서 그들이 결심하는 그런 내용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주님은 이것을 다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왜 자기를 찾고 있는지, 그리고 왜 자기를 잡아다 죽이려 하는지, 그 이유가 바로 이 안식일을 범했다고 하는 것 때문에 그렇다는 것을 알고 계셨기 때문에 이제 주님께서 자기가 행한 그 일이 율법을 범한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21절에서 24절 이 말씀에서 주님께서 변호하시는 것이죠. 자기를 변호하시는 그 내용이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먼저 주님은 모세의 율법 가운데 할례를 먼저 언급하십니다. 22절에서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들도 안식일 날 할례를 행하지 않느냐. 너희들도 안식일에 할례를 행하지 않느냐. 여러분, 이 율법의 규정을 보면 할례는 반드시 태어난 후 8일째 되는 그날에 할례를 행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그 8일째가 이 안식일이면 아무 일도 하지 말라고 하는 그 규정을 지키기 위해서 이 할례를 하루 당기든지 또 미루든지, 그래서 7일째나 9일째에 할례를 행해야 할 것인데 그들은 안식일인데도 8일째 그날이 안식일이라고 해도 그들은 할례를 행하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그들은 안식일에 할례를 행했습니까? 그 이유는 안식일의 규정보다도 할례의 규정이 훨씬 더 중요하다고 그들은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것이죠. 여러분,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안식일 날 이 38년 된 이 병자를 고쳐주신 것 역시도 안식일 규정을 지키는 것보다 병자를 고쳐줘서 그 사람이 질병의 늪으로부터 벗어나게 해주는 이것이 더 중요하다고 여기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5장에서 그 사람을 고쳐준 것이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이처럼 예수님은 안식일에 병자를 고쳐주는 것이 오히려 안식일 속에 담겨 있는
하나님의 의를 더 잘 드러내는 것이라고, 그리고 그것이 오히려 안식일의 바른 뜻을 실현하는 것이라고 예수님은 여기셨기 때문에 안식일을 지키는 것보다 그 병자를 고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그렇게 생각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행한 것입니다. 주님께서 23절에서 내가 이런 의도로 이렇게 행하였는데 왜 너희들도 안식일 날 할례를 행하면서 안식일을 범하면서 왜 내가 안식일 날 그 병자를, 그 사람의 전신을 건전하게 한 것으로 그 사람의 병을 온전히 고쳐준 것으로 해서 왜 너희들은 나에게 화를 내면서 나를 죽이려 하느냐? 주님께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24절에서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외모로 판단하지 말고 공의롭게 판단하라. 외모로 판단하지 말고 공의롭게 판단하라. 단순히 안식일에 아무 일도 하지 말라는 이 계명을 그냥 피상적으로 그냥 그렇게 단순하게 이해하지 말고 함부로 그렇게 비판하고 판단하지도 말아라. 안식일 속에 담겨 있는 하나님의 바른 의를, 하나님의 의도, 하나님의 그 뜻이 무엇인지를 너희들이 먼저 분별해서 그 규정을 바르게 이해하고 판단하고 평가해야 하지 않겠느냐. 이런 의도를 담고 주님께서 외모로 판단하지 말고 공의롭게 판단하라.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또 한번 중요하게 좀 확인해야 할 것이 있고 또 질문해야 할 것이 있을 것입니다. 그것은 지금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대해서 자기의 의견을 피력하고 계시는 이것이 구약의 그 율법의 정신과 일치한지, 정말 하나님은 이 안식일 규정을 어떤 목적으로 주셨는지, 그리고 또 십계명 속에 담겨 있는 하나님의 의가 무엇인지, 지금 예수님이 하고 계시는 그 말씀과 일치한지 우리가 이것을 좀 먼저 확인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래야 예수님의 이 말씀이 합당하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이제 안식일을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합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왜 7일째 되는 날 쉬어라 하셨을까요? 왜 하나님은 7일째 되는 날에 쉬어라 말씀하셨는가? 물론 율법을 보면 하나님께서 쉬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천지를 창조하신 후에 7일째 하나님께서 쉬셨기 때문에 너희들도 쉬어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이 모세의 율법을 살피면서 더
깊은 하나님의 의도가 무엇인지, 왜 하나님은 안식일을 지키도록 하셨는가, 우리가 그것을 말씀 안에서 좀 보아야 할 것입니다. 이걸 가장 잘 설명하는 것이 그 좀 자유주의 신학자지만 또 제가 참 자주 읽고 또 좋아하는 이 월터 브루그만이라고 하는 이분이 쓴 이 안식일은 저항이다, 안식일은 저항이다는 그 책이 있습니다. 이 책에서 이분이 언급하고 있는 이것이 참 그 레위기서에 담겨 있는 이 안식일 규정을 잘 설명하고 있다고 저는 여겨집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5장에 보시면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벽돌을 만드는 그 노역을 동원합니다. 바로는 엄청난 할당량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노예로 그렇게 부과합니다. 엄청난 할당량으로 벽돌을 만들도록 바로가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아주 잔인하게 그렇게 노역을 시키는 것을 봅니다. 여러분, 사실 이 모습이 하나님을 떠난 죄인된 인간들의 욕망이고 그들의 본성이라는 것입니다. 욕망으로 가득 차 있는 인간, 죄로 인하여 어그러져 있는 그 본성을 가지고 있는 그 인간들이 만들어 놓은 이 경제 시스템, 이것은 무자비하다는 거예요. 마치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감당할 수 없는 이 벽돌 할당량을 제시하는 것처럼 꼭 그와 같다는 것입니다. 인간들은 이렇게 자신의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그 경제 시스템은 마치 그와 같다는 거예요. 무자비하고 그리고 폭력으로 잔인하다는 거예요. 바로 이런 인간의 그런 삶에 주님께서 저항하신 것이 바로 안식일이라는 거예요. 이게 브루그만이 말한 논점입니다. 그래서 안식일은 인간의 본성에 대한 하나님의 저항이다는 거예요. 참 여러분, 굉장히 날카로운 지적입니다. 인간은요, 자신의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쉬지 않고 일을 합니다. 자기에게 부과된 할당량을 채우기 위해서 죽으라 하고 일을 하고 있는 것이 인간의 삶이라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학대해 가면서 자기가 정해놓은 그 자신의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자기 자신도 무자비하게 그 할당량을 채우도록 몰아넣는 것이 인간의 본성이고요. 그것도 모질해서 노예를 부려가면서 타인들을 잔인하게, 매우 잔혹하게 폭력을 행사해 가면서 그 할당량을 채우려고 하는 것이 인간이라는 것입니다. 그게 죄인된 인간입니다. 그 인간의 삶 속에 개입하셔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쉬어라. 쉬어라. 너만 쉬는 것이 아니라
너의 집에 노예들도 쉬도록 하고, 그리고 너희 집에 손님들도 객도 쉬도록 하고, 심지어 너희의 가축까지도 이날은 쉬어라.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쉬셨기 때문에 너희들도 쉬어라. 지금 말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쉬어라. 끊임없이 할당량을 채우기 위해서 일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를 만들어서 사람들을 또 자기 자신까지도 잔혹하게 몰아넣는 이 세상 속에 이 안식일은 하나님의 저항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말아라는 거지. 쉬어라. 여러분, 사실 이것이요, 레위기에서 소개하고 있는 안식일, 안식년, 그리고 희년에 대한 규정을 가장 잘 설명하는 핵심적인 내용이라고 저는 여겨집니다. 우리 한번 확인해 볼까요? 여러분, 안식일은 이 사회 제도가 부과하는 그 할당량을 채우기 위해서, 또 다르게 말하는 인간의 탐욕을 채우기 위해서 스스로 노동하는, 또 타인을 비인간적인 방식으로 착취하는 그런 인간들의 경제 패턴에 대한 하나님의 저항이라는 거예요. 이것뿐 아니라 여러분, 안식년도 그렇다. 안식년. 이 안식일 규정을 주신 목적도 이런 인간성에 대한 회복을, 또 인간을 보다 더 인간답게 만들기 위한, 그리고 죄가 작동하는 그 인간의 세상 속에서 바른 해방과 안식을 제공하기 위한 하나님의 배려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 이것이 여러분, 안식년도 그렇습니다. 안식년을 한번 보죠. 안식년은 7년째 되는 해에 지키는 규정입니다. 이 안식년의 핵심 규정은요, 논점은 이것이며, 땅도 쉬어야 한다는 거예요. 사람, 짐승뿐 아니라 땅도 쉬어야 한다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안식년의 핵심입니다. 땅도 쉬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안식년을 안 지켰어요. 그들이 안식년을 안 지킨 많은 이유들이 있습니다. 안 지켰어요. 안 지키니까 하나님이 강제로 그들을 포로로 끌려가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70년 후에 돌아오게 하시면서요, 그러면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들이 안 지킨 안식년을 강제로 하나님께서 지키게 하셨어요. 포로로 보내버리셔가지고. 이렇게 여러분, 하나님은 땅도 쉬길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안식년 규정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안식년은 농사를 짓지 못하도록 하셨어요. 안식년은 땅이 쉬기 위해서 농사를 짓지 말라. 농사를 짓지 말라고 하셨어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땅이 농사를 짓지 않고 또 과일 나무나 이런 거 가지치기를 안 하고 그냥 내버려 두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땅도 여전히 소출을 내요. 여러분, 관리 안 한다고 과일나무가 열매를 안 맺습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여전히 똑같이 땅도 스스로 소출을 냅니다. 그때 우리 주님께서 레위기서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때 맺혀진 모든 소출은 다 그 땅의 고아와 과부의 것이고요. 그리고 그 땅의 나그네들의 것이고 그 땅의 가축들 것이고 그것은 그곳에 사는 모든 산짐승들의 목이라고 하나님께서 레위기서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여러분 안식년의 규정입니다. 또 여러분 희년 규정도 한번 보죠. 희년은 안식년이 7번째 돌아오는 해, 이 49년이죠. 49년이 지난 그 다음에 50년째 되는 해를 희년으로 지켰습니다. 이때 여러분 모든 노예들은 다 해방시켜줘야 했습니다. 모든 노예들은 다 해방시켜야 했습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빚을 다 탕감해 주도록 하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러분 저당 잡은 땅 그리고 재산 그 특별히 그 땅을 원래의 주인에게로 다 돌려주도록 하셨습니다. 이렇게 여러분 안식일, 안식년 이 희년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그 사회에 고통받는 사람들, 그 사회의 약자들, 그 사회의 가난한 자들, 그런 자들에게 하나님의 배려와 하나님의 사랑이 전달되어지도록 이것이 하나님의 의라는 것입니다. 이런 의도로 하나님께서 안식일 규정을 주셨고 또 안식일 규정도 주셨고 안식년 그리고 희년 규정도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 당시에 이 안식일 규정 속에 담겨 있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긍휼 이것은 사라져 버렸습니다. 이것은 사라져 버렸어요. 그 당시 안식년도 안 지키고 희년도 안 지켰습니다. 그리고 이 유대교를 지배하고 있는 그리고 이스라엘을 지배하고 있는 그 사회의 기득권자들 그들을 위한 종교 그 사회를 떠받들고 있는 왕족, 귀족 그리고 종교 지도자들 그들을 위한 그런 유대교로 율법의 해석들이 다 그런 방식으로 되어져 있었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바로 여기에 저항하시는 것입니다. 안식일날 주님 모르셨겠습니까? 안식일날 병자를 고치면 그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주님 모르셨겠습니까? 그 사회에 사셨던 일원이셨는데 그런데도 그 병자를 고쳐주셔서 그 당국자들의 타켓이 되고 그리고 그들이 자기를 잡아 죽이려고 할 것이라는 걸 아셨음에도 주님은 거기에 맞서고 있는 그들의 그 기득권과 맞서 싸우시면서 거기에 저항하시고 반기를 지금 들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이것을 어느 시대든지 우리가 적용하면 정말 여러분 하고 싶은 말이 많아요. 그죠?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조국의 교회도 크게 다르질 않습니다. 여러분, 안식일에 질병으로 고통을 겪고 있는 그 철저하게 소외당하고 있었던 38년 된 병자, 그 병자에게 그 질병으로부터 해방과 안식을 제공해주는 바로 이것이 안식일의 원래 뜻이다. 이것이 바로 안식일을 더 안식일답게 지키는 것이다 라고 지금 주님께서 23절에서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누가 옳습니까? 누가 구약에 있는 모세의 율법을 바르게 해석했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이 훨씬 더 구약의 정신과 그리고 구약의 율법의 의도와 일치한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우리는 여기서 중요한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구약의 율법을 해석하실 때 그때 그 기준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긍휼과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주님은 구약의 모든 율법들을 하나님의 그 사랑의 원리로 다 해석하셨고 또 그렇게 설명하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신 이 율법의 근간은 사랑이었습니다. 사랑이었습니다. 이것이 주님께서 정확하게 보신 핵심이었고, 그리고 또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고 또 지금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이 유대 당국자들에게 밝히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랑이라는 거예요. 우리 로마서 13장 10절을 한번 읽었으면 합니다. 로마서 13장 10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합시다. 똑같은 말씀인데요. 8절, 9절, 10절 이 13장 바울이 말하고 있는 이 말씀이 지금 우리가 나누고 있는 이 말씀하고 똑같은 말씀입니다. 한번 같이 13장 8, 9, 10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빛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한 것과 그 외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었느니라.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여러분, 사랑은 무엇입니까? 사랑은 율법의 완성입니다. 이것은 바울의 말일 뿐 아니라 이것은 예수님께서 친히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바로 이 사랑의 법, 이 기준으로 예수님께서 안식일 날 38년 된 병자를 고쳐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유대 당국자들은 이 사랑의 원리로 율법을 보지 않기 때문에
예수님이 안식일을 범했다고 죽이려 한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유대 당국자들은 미워하고 비판하고 판단해서 죽이려 합니다. 예수님은 불쌍히 여기셔서 고쳐주시고 회복해 하시고 살도록 하게 하셨습니다. 누가 더 하나님의 공의를 실천한 사람입니까? 누가 더 하나님의 의를 이룬 자입니까? 여러분, 오늘 말씀 앞에서 우리 자신을 한번 비추었으면 합니다. 우리도 예수님처럼 불쌍히 여기고 회복시켜주고 그 사람이 더 잘 살아가도록 해주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주님이 그렇게 사셨습니다. 주님은 이 율법에 담겨 있는 이 사랑을 실천하고 순종하기 위해서 지금 이 십자가로 걸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묵묵히 그 십자가, 사랑의 완성인 이 십자가로 걸어가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돌아가시기 전날 밤에 제자들에게 마가 다락방에서 내가 너희들에게 새 계명을 준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한번 마지막으로 읽어보죠. 요한복음 13장 34절입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요한복음 13장 34절 시작.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사랑하라.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들에게 새 계명을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여러분, 옛 계명인 모세의 율법이나 새 계명인 예수님의 말씀이나 동일한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라.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가슴에 담고 우리도 예수님의 제자로서 이 35절의 말씀처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여러분이 바로 예수님의 제자라는 것을 사랑으로 드러내는, 또 실천하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